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쿤타 킨테라는 노예가 주인을 모시고 축제 장소로 갔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는 백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고, 그 음악 소리는 밖에서 기다리는 쿤타 킨테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는 마차를 세워두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른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대저택 뒤에 있는 한 오두막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쿤타 킨테는 무엇인가 홀린 듯이 백인들의 음악 소리하고는 다른 그런 음악이 새어나오는 그 오두막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연주되는 곡은 바로 아프리카 음악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고향 아프리카에서 들었던 그동안 거의 잊어버렸던 노래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와 같은 고향 사람이 그 오두막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너무 반가워서 서로 들떠서 모국어로 고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렇게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에 이 쿤타 킨테는 자신이 살던 작은 오두막 더러운 마룻바닥에 누워서 엉엉 울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진짜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슬픔과 더불어서 자신의 진짜 집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기쁨으로 감정이 이렇게 범벅이 되어서 흐느껴 울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끔찍하고 모멸감을 안겨준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쿤타 킨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듣게 된 그 고향 음악은 그가 누구이고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기억을 떠올리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과도 같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나의 원래 고향이 어디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죄의 노예 가운데에서 벗어난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셔서 동일하게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세례는 그 진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고 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먼저 해결되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왕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선에서 그런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세례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교회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세례란 머리로, 몸으로, 가슴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해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활동을 해야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나요? 혹시 여러분 교육받으실 때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죠. 단지 세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고 왕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아빠하고 왜 이렇게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확실히 아빠 아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가 준비해 왔다. 자, 여기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한번 봐라 하면서 검사 결과지를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맞지? 내가 너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빠를 조금 닮아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라. 아빠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상위 1%의 성적을 내도록 해라. 또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일주일에 5권 이상 독서를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또 스펙을 위해서 수영과 탁구와 배구와 농구도 잘해야 될 거야. 그래야 진짜 내 아들이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정말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죠. 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하고 소리치면서 집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나는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겠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아빠라면 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니까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너를 끝까지 믿고 옆에서 응원해 줄 테니 무슨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항상 아빠를 찾아와서 얘기하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엇인가 아빠 앞에서 이루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아빠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빠와 매일 대화할 것입니다. 항상 아빠와 의논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일까? 자, 먼저 죄와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씻을 셋자 예자입니다.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뭘 씻는다는 것이죠?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광고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호응을 별로 안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쁜 행동, 악을 저지르면 그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나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불필요하게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무지, 교육에 대한 부재 때문에 범죄가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부적절한 교육과 또 부족한 정보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부는 정책을 잘 만들어서 교육을 잘 하면 이 사회에는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면 죄를 씻는 예식이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속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계속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으로 역사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악을 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장사를 치르게 된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는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묻혀서 머리에 안수하지만 지금도 침례교에서는요, 큰 물이 가득한 곳에 완전히 성도가 입수했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례받은 직후부터 마법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또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종종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보장된 승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서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좌지우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세례를 받았든 우리의 전생에는 영원히 단번에 씻김 받았고 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이탈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분명하고도 염려 없이 안전하게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면 유아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아기들은요,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스스로 결단해서 올바른 행동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도 아직 부족한데 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구원을 개인의 성취와 또 우리의 결단의 결과물로 여긴다면 유아 세례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노력하고 성취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아기는요, 아주 연약한 존재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약하고 소외당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강하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보다 아기들이 더 나은 존재라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도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죠. 따라서 그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식을 행하면요, 기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딱 구원을 받게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전 일생이 주님의 약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부모와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기뻐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책임지고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세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약속을 받지만 부모는요, 책임감과 신앙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요,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의 아이를 불러서 제가 물을 가지고 뿌려주고 세례를 주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요, 아이를 위해서 그 신앙을 지지해 주어야 되고요, 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주어야 이 유아 세례가 온전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천국의 음악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이자 왕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례받고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나나요? 그게 아니죠. 이 세례는요, 주님과 함께 걷는 순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어질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이후에 성령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적인 체험과 은사를 받게도 하시고요, 또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눈물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맺으신 우리와의 약속과 선물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영원히 계속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물음에 이 세례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왕족이고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당신의 약속을 항상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소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을 한 5년 정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5년 정도까지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장성해서 청년이 돼서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방학이 되어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목사님은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다. 그러자 아이는 당황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제가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아. 나는 네가 주님 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구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 성인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결정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해서 교회에 안 나오기로 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도 그걸 인정하지. 네가 성인이 된 것, 네 의견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벗어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다. 그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는 네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종교를 버리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세례를 받았을 때 너를 끝까지 돌보겠다고 주님께 약속한 성도들이 있었다.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단다. 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면서 너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에게 어떻게 행동하실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 예수님은 당신의 소유로 선언한 사람, 그 사람을 순순히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네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이 목사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청년은요, 고개를 흔들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교회에 출석해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추격자가 되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쓰고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는 그 아들은요, 비참한 생활 가운데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먼 이방 땅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돼지처럼 굶주리면서 정말 노예같이 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는데 내 꼴이 이게 무엇인가? 이 아들은요, 그렇게 자신이 누구였는지, 집이 어디인지를 기억해냅니다. 그 전에 아들이 아니었다가 기억이 탁 나면서 내가 마침 아들이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베풀면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며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포함해서 세례를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지켜보는 성도들은 나도 그랬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 라고 다시 기억을 되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세례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어지는 물을 통해서 내 죄가 함께 씻겨져 내려갔으며 내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다시 기억하시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